다시 부활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함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다시 몸이 부활하게 하기 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250장 찬양드립니다. 찬송합시다.
19장 다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의 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중생케 하신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중생시켜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임을 늘 묵상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한 몸 한 가족의 비밀을 깨달아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성령의 은혜 은사를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6장.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43과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5문 5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5번째 계명은 어떤 일이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섬길 특권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것에 관계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5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5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즉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선하심을 섬김으로써 장수와 모든 일에 번영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은혜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로서 몸된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건강, 기쁨, 승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아주신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신부전한 자가 혈액투스를 받을 때 더러운 피가 깨끗하여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의 죄된 것이 깨끗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복음 대신방을 통하여 각 가정에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루신 많은 것들을 고백하는 2024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목 횃불교회를 새롭게 시작한 지 4개월이 되어갑니다. 많은 변화를 이루게 하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과 협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경적 교회 말씀 연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지역에 복음과 성령의 횃불이 밝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님 온전히 충만하게 운행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은혜의 말씀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사 만무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321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321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이곳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아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몸의 부활을 소망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벌써 둘째 주일이죠. 예수님은 육신의 힘이 아니라 죽음의 힘을 제압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신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죽음을 인격화시킨 겁니다.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부활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생명력,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 그 능력으로 다시 사셨죠.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한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 정말 부활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디에 찾아가야 됩니까? 네, 우리 영화에 보면 반전 나오잖아요. 반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으니까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신 같으면 원한을 품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해서 클라이막스가 딱 이렇게 장식되는데 제사장이나 빌라도나 바리새인이나 그 군중들 어느 때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던 자들이 어느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죠. 그 사람들에게 막 영광 중에 나타나가지고 나 살아났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하신 거예요. 그 벌벌 떨고 있는 이제 예수님 자기들의 대장은 죽어버렸지. 그러다 보니까 막 잠이 떠요. 아 이거 참납니다. 불불 떨고 있는 오야봉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인자는 진짜 자기들은 솔직히 힘이 뭐 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로 있을 때는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막 그 기세에 막 자기들은 막 큰 소리도 치고 막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 막 이제 그 뭐 영의정 좌의정 하자면서 하다가 오야봉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막 그 집에 막 숨어 있는 거예요. 불불 뜨면서. 그런데 보여주신 분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또 누구에게 보여주시나? 교회를 피파하는 바울에게 보여주신다. 우리 같으면 바울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오야봉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그 밑에 졸개들은 뭐 완전히 그 추풍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막 이제 휩쓸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저 멀리 한 200km 되는 그 예루살렘에서 200km 되는 다메섹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막 가는 거죠. 그 영광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또 나타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사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시잖아요. 우리도 영화 보면서 막 쾌감 느끼잖아요. 막 내가 못하는 원수를 막 갚아주고 막 이러면 막 희열을 느끼는데 예수님이 바울을 안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사도행전은 바로 로마서 앞에 있죠.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분명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상품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지지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비판하는 그 바울을 작살내야 되는데 작살 안 내니까 바울이 회심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인 동시에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지식들, 그 구약의 율법들, 그 의미들을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빌어 말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생각하고 버렸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 그 전통, 그 교훈들 얼마나 그 쌓으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겠다. 뭐까지? 나의 민족까지, 나의 혈통까지, 내가 베냐민의 지파라는 그 자부심까지 다 버리겠다. 그 지식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100% 완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지 모르지만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지식, 그것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인지 몰랐습니다. 그 앞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열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열심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모독한 자는 살려둘 수 없다. 구약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부모를 모독하는 자는 돌을 치고 죽여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것을 모독하는, 그것을 자기는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께 열심히 된다는 그 표현으로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자기가 의롭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서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자기는 의인이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자기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고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 오직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합니다. 우리 9절, 우리 빌립보서 다시 돌아옵니다.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니 내가 아직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율법에서 난 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본다면 전제가 뭐냐면 이방인들은 아예 율법조차 몰랐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줬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대부분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우상을 숨겼냐 안 숨겼냐, 안식일을 지켰나 안 지켰나, 그래서 상을 주고 벌을 주고 죽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은 버려줬다. 그들이 잘 살고 못 살고 그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진짜 하나님 백성인 줄 알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그래서 의인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았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로마서 이제 디베이트 할 텐데 3장에 가면 어떻게 말하냐면 율법의 방식으로는 인간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방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은 어디까지? 내 양심에까지
내가 만약에 새해 첫날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죠. 그것까지도 지켜야 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지키지 않았다. 내가 내 스스로도 약속하지 않고 가족에게도 약속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약속하지 않는 그 하나까지도 다 죄라는 말이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방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죠?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의를 주겠다. 그래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 의를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 근데 우리는 정말 나의 삶을 보면 우리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인 되게 하셨다. 이것은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믿음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잘 믿음도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은혜였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를 에게 보여주심으로 바로 보여주는과 동시에 완전히 막 멸해버려야 되는데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의를 가진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의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금덩이가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의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이 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기업, 천국에 가는 것, 안식, 평강, 생명, 영생, 몸의 부활 다 이 의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틀만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저번 주 무슨 소리겠지. 또 찾아보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의 이것을 바울은 알고 10절에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찬양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었는지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뿐만 아니라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몸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몸의 부활을 소망해야 된다. 몸의 부활을 소망해야 된다. 첫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로, 신성을 모독한 자로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죽었다고 여겼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이단의 계수를 따랐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 알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율법책을 다시 보면서 또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베드로와 같이 있었잖아요. 15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했었는지 막 물어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또 바울에게 오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더욱 알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서 저는 연예인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얼마 전에 이한이가 이제 제 눈에 띄는 거예요. 이 애가 누구냐 하니까 되게 유명했대. 그래서 이제 저는 이한이를 알잖아요.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한이도 나를 알고 나도 이한이를 알고 그러니까 이한이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한이가 어릴 때부터 어떤 생활을 해왔고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이렇게 아는 게 이게 인격적으로 아는 거라는 거죠. 뭐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우리 옛날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왜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글자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으면 된다 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알아야 되죠. 알아야 그분에게 맞는 우리 삶의 패턴,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엇박자가 나겠죠. 알기는 아는데 자기식으로 아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자녀에게 막 선물했는데 자녀는 전혀 좋아하지 않는 소고기를 사주고 자녀는 회를 좋아합니다. 안 된가요? 그렇게 알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로까지 되어지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명함을 받으면서 나 이분을 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대요. 누구한테 들었나요? 자기가 학교 교사였는데 신천지 학생이 당신 예수 아냐고 그래서 자기 안다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냐 물어보더래요. 신천지 학생이 기독교 교사한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알지 했는데 자기는 A4 용지 넉 장 빽빽하게 기록해 주더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A4 용지 중에 몇 장이나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 지식적인 내용도 빽빽하게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을 안다고 하면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이 나오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쉽게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 이웃을 사랑했으니까 그냥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인격적 교제라. 서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 동의시되잖아요.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에게 인격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하면서 그 말을 안 듣는다면 그건 인격적으로 서로 쌍방의 교류가 아니잖아요. 그건 일방적인 거지. 바울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서 보면 예수님에서 너무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이 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시고 도중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이 부분이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기할까봐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시만 그 인성은 우리가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십자가를 지는 그 기쁨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당하는 아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어제 예수는 역사다라는 부분이 좀 두껍거든요. 거기에 다음 챕터를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양쪽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이들은 독하니까 빨리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하고 힘드니까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6시간 만에. 근데 이 독종들은 강도니까 얼마나 독하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빨리 안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다리를 부셔댔잖아요. 나는 다리를 부셔다 했을 때, 난 그 책을 보기 전에는 다리를 부셔졌으니까 동굴에 갖다 놔더라도 도망을 못 가겠다. 그래서 부셔졌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리를 부러버리면 처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숨을 못 쉬어서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발목에 못 박히실 때 힘을 줘야 되잖아요. 힘을 줘서 그 지탱하면 그 힘에 의해서 찢어지기는 아픔을 느끼겠죠. 그래도 그 힘에 지탱해서 올라가면서 숨을 한번 쉬고 이렇게 하는데 힘을 못 쉬니까 지식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6시간 동안 박혀있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너무 크니까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박히는데 내려올 수가 있으면 무엇을 안 박혀요. 그러니까 말을 놓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거 뭐냐? 그 자기의 마음을 억제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안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었다. 이는 예수님의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나의 제자인 줄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내 제자의 특징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그냥 예사로 들면 안 된다. 그냥 내 기분 좋을 때 뭐 조금 좋아하는 표현 했다가 이런 게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그 인격적 관계에서 나올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게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했겠죠. 예수는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를 사랑하는 표현은 결국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결국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거죠. 부활의 능력, 우리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너무 좋아하잖아요. 뭔가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힘이 넘치는 것 같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그게 뭘까요? 그 부활의 능력, 생명에 동참하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에 동참하고 참여한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 생명, 우리의 중생이에요. 우리의 중생, 우리의 거듭남,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중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몸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영적인 몸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중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장미 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자꾸 몸이 늙었는데 병들었다고 해요. 늙은 것과 병드는 것은 다르잖아요. 병드는 것은 약을 먹으면 낫는데 늙은 것은 안 나.
새롭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늙으면. 근데 어머니 자꾸 약 달라고. 어제도 약 달라고. 그 약 있잖아, 그 약. 그 약을 달래. 그 약이 뭐예요, 어머니? 약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 약 달래. 또 그 병원 가야지, 그 병원. 어머니 병원 간 데가 이도 가고 저도 가고 많이 가는데 어디에요? 그 병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일침을 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할 약을 준대요.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병원 입원하는 너무 싫어. 그래서 이제 약 떨라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중생하여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갭이 있죠, 여러분. 이 갭 때문에 우리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나 스스로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적질 당하니까 힘들고 내 스스로도 힘들잖아요. 내가 진짜 중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새 생명, 옛 생명은 자기를 위한 삶이라면 새 생명은 나 주를 위한 삶, 교회를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데 존재는 바뀌었는데 내가 그거에 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 스스로 자책감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사사 사람들 욕하잖아요. 예수님에서는 왜 그렇게 사냐. 물론 중생 안 했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중생 했는데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새 생명을 낳게 하신 이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준다.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중심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만 할 뿐 아니라 이 거듭난 생명이 주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지. 이것을 안 믿으면 내 힘으로 하려하니까 죽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하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려하는데도 시간이 없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또 좀 하려면 피곤하잖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정말 열심히 사는 것도 기도서 이제 또 그냥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차원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 열심히 사는 그 에너지가 부활 생명으로 출발을 해야 그 에너지 힘을 받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당할 때 그게 기쁨이 된다. 똑같이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가사일을 똑같이 해요. 그런데 부활 생명을 하게 되면 이 가사일을 하는데도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이 있어요. 왜? 부활 생명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해요. 똑같이 내가 청소를 합니다. 또는 요양원에 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간병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목적이 돈을 위해서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봉사단들 있잖아요. 그 산불 나실 때그 적십자 그 사람들 막 그렇게 하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할 때 보람과 기쁨이 있어요. 제가 어제 깨닫고 내가 한번 해보자. 또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또 깨닫는 거죠. 아, 부활 생명으로 정말 한번 해보자. 또 이렇게 해서 그 은혜, 그 생명을 가지고 정말 평소에 하는 건데도 이 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부활 생명으로 나는 하는 거다. 이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이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부활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냈구나. 그 은혜가
이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고난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난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 이미 고난의 장에 들어선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중생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왜?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면 바보라고 말하니까 또 내 육신의 소욕이 또 그것을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따라주고 그렇지만 그 고난을 계속해서 바울이 고난에 동참한다고 했잖아요. 그 고난을 계속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부활 생명의 그 은혜에 근거. 그렇게 해서 계속 살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못 사라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막 잔소리 듣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게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누가 찌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자기를 찌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을 몸의 부활을 바울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보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우리 저번에 보았던 부분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